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이 시간 진행 맡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하도 요변을 떨어서 겨울답지 않게 덥기도 했고 몹시 춥기도 하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하고 대담을 나누실 분은 고 강영우 박사 아내이신 서근옥 여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 박사님 네 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근옥 여사님 부르시는 여러 직함이 있는데 저는 그저 믿음 안에서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권사님, 본인께서 시청자들에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비엔나에 있는 올 네이션스 처치에 다니고 있는 석은옥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박사님께서는 시각 장애인이신데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1961년.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것을 궁금해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51년 전에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대한적십자사 청년봉사회라는 데 가서도 봉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또 우리 여자 대학생들끼리 걸스카웃 지도자 훈련을 받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걸스카웃이라고 하는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착한 여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 걸스카웃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참으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맹인 소년을 만나게 된 거죠. 예, 저희를 지도하는 분이 내가 만난 한 맹인 소년이 있다. 어린 시절 15살 때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사카볼을 하다가 골키퍼를 하는데 그 골키퍼를 해서 그 공을 잡다가 그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소년이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을 하고 서울 맹학교를 입학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대학생이 되었으니 우리 이 지금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이 맹인 소년을 도와주자. 그래서 만난 것이 벌써 51년 전 61년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성으로 교제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만나서 1년은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이제 학교에 가서 맹학교에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님은 6.25 때 떠나셨고 어머니는 또 그 장남이 맹인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충격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가 된 그런 형편이었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까지 세상을 떠났다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어린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맹학교 중학생 교복을 입었고 나는 대학생이니까 내가 누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지로 다음에 만날 때는 나는 사실 동생도 없고 무남동료 외딸인데 내가 누나 역할을 해줄게 이러면서 제가 자청을 해서 이제 누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는 온누이 관계를 6년, 만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동생 누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 강영우 동생이 이제 서울 맹학교 1학년이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맹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장래의 직업이 뭐가 될까? 네.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이 갖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영문학을 공부해서 영어 교사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특수교육을 공부해야겠다. 네. 시각 장애인에 대한 교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특수교육의 시각장애 교사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했지요. 네. 이런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성모병원의 구본술 박사 안과 의사이셨던 분이 강영우 씨의 주치 의사이셨어요. 네. 그분이 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성모병원에 그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갑자기 절 보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을 안내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스 석 당신에게는 이 시각장애인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67년에서 68년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늘 그냥 동생에게 미국의 이러한 시각장애 교육에 대한 거를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것을 일을 하겠다. 그러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에 제 나이가 26살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맹인 그런 교육도 하는 것도 좋지만 늦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니의 주선으로 선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는 우리 강영우 씨가 연세대학교 1학년에 입학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누나로 연세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가서 시험 볼 때 대필 해주고 뭐 하여튼 누나 역할로 쭉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의 그걸로 손을 보러 간다.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네. 전혀 우리 그 마음에 그런 것이 금방 저거 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선을 보러 나가가지고 아주 참 재미있는 것이 미국 갔다 오셨다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미국에 가서 맹인 교사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네. 또 저에게는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전혀 맹인 동생 뭐 그냥 미국에 가서 뭐 유학하고 왔다 뭐 숙명여대 다녔다 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참 그 당시에는 1960년도 57년도에 그 강영우 씨가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맹인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아침에 맹인을 보면 재수가 없다. 뭐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그래서 맹인들을 굉장히 보는 것만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거였기 때문에 참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선을 보러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를 그때에는 사실은 그 강영우 씨가 나하고 1년 차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1년만 어려요. 네. 그 병원에 다니느라 또 원래가 그 모태 신앙인이었는데 자기에게 이러한 갑자기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막 그랬었다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가지고 이제 맹학교에 가서 재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적표를 보고 누나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보니까 생년월일 있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는 만 1년 4개월만 어리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26살에 선을 보러 다니면은 우리 강영우 씨가 25살이 다 되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족처럼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소개를 시켰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선을 보게 봤어. 누구를 봤어. 그런데 너하고 잘 맞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어가지고 듣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맞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퇴짜를 내가 결국은 맞은 거다. 뭐 하여튼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하여튼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제 어머니 보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를 중매하실 때 제가 맹인 교사 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저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또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에는 아주 그 상대방이 아주 좋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뭐 착한 여성이 있느냐고 좋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은 우리 강영우 동생을 데리고 선을 보러까지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강영우 씨가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또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셨겠지요.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연세대학교 1학기 동안 공부를 잘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같이 꿈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공부하는 장래 그것도 열어줄 것 같다.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혼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11월 달에 1968년 11월 달에 연세대학교 시험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빨리 시집을 가야 내 차례가 오지 강영우 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차례가 오지 그것이 갑자기 나한테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자기도 누구 연세대학교 사귀는 학생이 있나?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 사귀는 사람이 있니? 그렇게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직은 없지만 영우 형 그러면서 따르는 여학생들은 많어.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4살, 5살이 하니까는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착한 사람들이 이제 맹인 학생에게 좀 친절하게 해줬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는 제가 따르는 여학생들은 많어? 그러면은 제가 완전히 누나였으면 잘 됐다. 사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말이 안 나오고 조금 섭섭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더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강영우 씨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다른 여학생을 사귀는 거를 싫어하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참 귀에 생생해요.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같이 이렇게 내가 안내해가지고 나를 팔을 붙잡고 걸어 나오는데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 말이 저에게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6년, 7년 동안 준비시켰다. 맹인 남편을 네가 내조할 수 있는 실력도 길렀지 않느냐 미국 가서. 그러니까 그것이 너의 앞으로의 삶의 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저에게 믿음의 그러한 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물어봤어. 너무나도 7년 동안 그냥 온누이로 지냈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 가능할까? 어느 정도는 반은 뭐 관심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나를 자기가 흠모했지만 감히 지금 그 형편에서 고아인 형편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장학금 받는 거로 맹학교에서도 다녔고 이제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용기를 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자 그러고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참 그때 생각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뷰한 거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벌써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약혼녀로 이제 3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몇 년 동안 교제하셨으며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온누이로 한 거는 6년, 7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혼녀로 기다린 거는 3년을 기다렸고요. 그러니까는 만난 지 만 10년, 11년 되는 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실 때 집에서 쾌히 승낙하셨는지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무남동녀 외딸이었던 것이 그때 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바로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만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뭐 집안에서 뭐 오빠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3년 동안을 저걸 했는데 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신천 로타리 성결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신앙을 하시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 어머니 보고 처음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전에 내가 미국에 갔다가 유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1, 2년 후에 돌아온다니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선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혼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엄마에게 이제 말을 할까. 엄마가 어디까지나 착한 대리사위를 내가 무남동녀 왼딸이니까 그런 거를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시각장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순종하려고 사실은 강용우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엄마 허락해 주세요. 그랬죠.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동생으로 도와주고 6, 7년 해줬으면 됐지 않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을 가지고 한 2주 또 하다가 어머니도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머니도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을 해서 했다면 나도 순종해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이 허락을 맡았어요. 스라에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각기 중요한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내는 줄 압니다.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제가 두 아들을 출산을 해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목 보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걸로 방향을 바꾸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력이 없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버지가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늘 아빠를 손을 붙잡고 안내한다. 아빠가 또 책을 읽어줘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 이러면서 아빠가 시력이 없이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걔네들에게 꿈을 심어준 거죠. 아빠가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되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의술이 그때 좋지 못해서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었단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큰아들에게 아빠가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그 3살 때짜리의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빠가 이제 완전히 못 보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Dear Lord, give me seeing dad. 하나님, 저희 아빠에게 보는 아빠를 주세요. 아빠하고 같이 놀고도 싶고요. 아빠가 운전하는 것도 같이 타고도 싶고요. 이러는 그 마음에 있었을 때에 아빠가 이제 그러한 꿈을 심어주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눈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꿈을 심어줬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아이가들이 자라나면서 장난도 있고 뭐 저거 하고 그래서 뭐 잘 못하고 하여튼 그랬지만
끝까지 그거를 잘 따라서 안과 의사가 되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작은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한글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 책들 프린트된 거 그거는 다 아빠를 네가 읽어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자들에 대한 그런 거를 아빠가 이제 한국도 도와주고 뭐 여기서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걔 마음속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 좋지 않은 법이 있어서 이런 불평등한 법이 있어서 또 미국에서도 이 피부 색깔로 인종의 차별이 있고 이런 것도 좋은 법을 만들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법을 공부해서 이제 로이어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작은 아들이 백화관에서 일을 한다 뭐 그래서 참 성공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참 그 작은 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그 좋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 박사님께서 백악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 남편의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실명은 이렇게 장애가 아니고 불편한 것 뿐이다. 이 실명을 통해서 나는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게는 더욱 큰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 인간 천사들을 또 하나씩 붙여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도 장학금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뭐 그 부시 대통령 밑에서 국가 장애인 정책 자문위원으로 뭐 일을 하시는 것도 이제 임명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러한 것도 참으로 오묘하게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컴패션을 가지고 정말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격려를 해서 그러한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강 박사님 세상 떠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지난 이제 2월 23일이 만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2012년 2월 23일 취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의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 강 박사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 많은 지인들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셨다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갑자기 2011년 우리가 한국에 가서 우리 두 사람이 만난 지 만 50년에 뭐라 그럴까요? 기념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행복한 그런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해피라이프라고 하는 자전적 책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다 했는데 그리고서는 저기 연말에 이제 이제 미국에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얼굴이 그냥 노로스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빨리 이머전시로 모시고 가세요. 그냥 얼굴이 노란 거는 그냥 저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치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담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석을 수술을 하니까는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다시 이제 잔스 홉킨스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말기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리 남편이 참 그때에 우리 가족도 그렇고 제가 남편이지만 참 존경스러웠어요. 마지막에 생을 이렇게 선고 받았을 때 오늘날까지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딱 준비를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그때 또 책을 쓰고 있었어요. 네. 영어 책. 네. Today's Challenge, Tomorrow's Glory. 그 다음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거 이제 두라노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 책을 이제 본인이 다 타자를 치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며칠을.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저기 12월 말이 되니까 항상 우리는 그 연말에 우리의 그 저기 1년 동안에 지난 거를 지인들에게,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는 자기가 편지를 한글 타자를 쳤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지인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래갖고 3장의 편지를 썼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국일보 뭐 신문사에다가 보내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다들 갑자기 그냥 지난달까지 그냥 한국에 가서 막 큰 행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가신 후에 지금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하셨던 그 유업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내로서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줄 압니다. 강 박사님 장학재단도 설립하셨고 거기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영우 장학재단을 한 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늘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별이다,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웅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과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강영우 박사의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임을 하나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편 친구들, 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강영우 장학회라는 거를 정식으로 우리 독립돼서 하지는 않고 저기 사단법인 있는 그런 데다가 소속시켜가지고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도 버지니아 장애인 협회에 소속시켜가지고 조금씩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여기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무료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저거 때 한 20명을 줬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 와서 연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작년에 2명 해서 연수 교육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남편의 고향 경기도 양평군에는 또 우리 고향의 훌륭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강영우 박사 기념 교육관이라는 것을 2층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양관으로도 사용하는 이런 거를 하셔서 제가 저희 남편의 유품을 거기 또 박물관에다가 기증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떤 계획이라든지 소망이 있으신지요?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성 프란시스코가 쓴 그거를 제가 저의 기도문으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라고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의 그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서 한 4가지 제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노래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세요.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 찬송을 하면은요, 네. 저 마음속에 네. 힘이 생기고 아멘. 영성이 맑아지고, 네. 오늘 새 하루를 어떻게 지날까? 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잘 때 또 이 기도를 하고, 네. 그 평화의 기도문을 제가 침대 맡에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한 거를 붙여놨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저의 그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저는 늘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고 힘이 솟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도 평생토록 장애인 남편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며 내조해 주시고 스라의 두 아드님을 잘 성장시켜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참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권사님께서 의지하고 붙잡고 사시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거를 늘 의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외우면서 힘을 얻고 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견뎌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포사회에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4월 20일 날 한국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한국에를 갑니다.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려움과 그 극복해야 할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시력은 없지만 또 청력은 없지만 지체적으로 뭐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남은 무엇이 있으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주위에서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모든 기도 응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 아내이신 서근옥 여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